자, 구약이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호요아오 요미나 하스 학스 말. 그러면 이제 5번 남았어요. 나훔 빼면. 자, 나훔 1장 7절 8절 두 구절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시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예, 아멘.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이미지가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이미지는 뭐냐면 자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필요가 있든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인자한 아버지 상. 첫째는 그게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 좀 애들이 마음 편하죠. 두 번째는 그릇된 길을 가거나 자녀가 그릇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엄격하게 다스려주는 아버지의 이미지,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조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왜 애들한테 가장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가장 좋은 친구는 그들의 친구가 돼야지 아빠 엄마는 그들의 친구, 물론 의미는 알죠. 왜 뭐 마음속에 있는 거 부모한테는 얘기 못해도 친구한테 찾아가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건 필요하죠.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이미지를. 만일 자녀가 어떤 길을 가든 자식을 아끼고 보살피며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 자녀의 바람과 필요를 채워주기만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관계에서 친밀성은 없이 그저 옳은 길을 가도록 다스리는 훈련관의 성격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은 아닙니다.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릇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아주 무서운 아버지여야 되고요. 또 하나 내가 필요하거나 내 필요를 누가 채워줘야 되거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줘야 될 때는 정말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이미지, 이 두 가지 다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7절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거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주 안에서 쉴 곳을 찾는 사람, 겸손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가장 튼튼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훔서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대상으로 보고 있는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였죠. 그래서 니느웨는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성이었습니다. 적어도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졌어요. 기록에 의하면 높은 성벽들로 둘러싸여 있고 성루가 몇 개였냐면 200개. 그러니까 200개나 되는 성루에서 보초들이 날마다 아무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성의 높이가 얼마냐면 30m. 나중에 이제 또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30m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교회 고가 한 층의 높이가 4m라 하더라도 4m 넘을래나요? 4m 하더라도 4층이니까 4, 16m면 30m면 우리 교회 2배입니다. 2배. 거기다가 그 위에 우리 교회 요 폭보다 약간 좁아요. 큰 수레가 4대가 함께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두께였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훔서가 기록된 것은 요나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 지 15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니느웨의 외침을 듣고 다 회개했었거든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살만하면 우리하고 똑같이 꼭 딴짓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죄를 뒤집어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그 회개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 150년 만에 전에 회개한 그 죄를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부도덕한 죄를 지었어요. 아수르의 영광이었던 니느웨 성, 단순히 타락한 것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그러한 니느웨를 향해서 투기하시고 보복하시고 경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악인을 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와는 대조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노래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선하시고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선하시다. 권능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런데 세상 사람들이 꼭 불평을 하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냐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끝까지 놔두시나요? 끝까지 놔두시나요? 안 그러죠?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징계의 매를 대야 되죠. 만일에 징계의 매를 대는데 이 자녀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 나 사랑한다며 왜 때려?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사랑하니까 때리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대적도 하나님에게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면 관계 농업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물 주관을 정말 잘했어요. 옛날부터 정말 그 잘 다스리는 왕은 뭐랬냐? 치수를 잘했다 그랬잖아요. 이 물을 잘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잘 다스리면 좋은데 이럴 때 꼭 물을 주관하는 신들을 섬기는 게 문제예요. 신들을. 근데 그 신들을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물을 다스리는 신을 숭배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사용해서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사용해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나훔이 니느웨에 대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숭배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채찍을 맞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주십니다. 홍수는 니느웨 성벽의 일부를 파괴했고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성벽의 무너진 틈으로 침략해서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나홈이 살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아수르의 권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부터 아수르가 함락될 때까지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나홈 당시의 세계적인 대도시였는데 소선지자 요나와 나훔이 특별히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요나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150년 후에 그들은 다시 더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나훔 1장에서 7절 8절만 읽었는데 하늘의 거룩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그들을 투기하시고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권능이 크시고 악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언을 해주셨는데 니느웨는 홍수와 불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성전과 신상들이 파괴될 거다. 그거를 1장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또 그 성은 결코 재건되지 못하고 그 지도자들은 도망할 것이고 성문들이 파괴되고 오랜 포위로 인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될 것을 2장 3장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언이 되었는데 그대로 실현이 됐죠.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선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즉
아시리아의 멸망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과 기쁨이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시리아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아주 잔인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니느웨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거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하면 하나님한테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면 하나님께 맞죠. 우리가 해야 될 것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됩니다. 결국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니느웨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로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고 그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들을 위해서 늘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목이 마를 때는 또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을 노래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애들이 말만 배우기 시작하면 바로 외우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자, 23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앞에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어떤 분이 이 시편 23편을 설교하시면서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에이 그거면 됐다. 끝. 자, 여름방학 같은 때 이제 얼마 있으면 휴가 때가 되는데 애들이 만일에 여러분들한테 그런다고 시작하고요. 요번 여름 휴가 때 아빠 어디 가? 재미있을 거야? 뭐 타고 갈 건데? 뭐 할 건데?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근데 엄마 아빠도 같이 가? 그랬더니 아빠만 같이 가면 됐다. 이래야 기분 좋지 않아요? 아빠가 같이 간다는데 아빠 이번에 진짜 재밌게 해줄 거야? 어디 갈 건데? 뭐 타고 갈 건데? 돈은 있어? 그럼 비참하지 않아요? 아빠도 같이 갈 거야? 아빠 같이 갈 거야. 그럼 됐다.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아빠가 더 잘해요? 우리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 수 있어요? 답은 당연히 두 번째 거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시겠죠. 근데 일상 삶에서 나만큼도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여기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아니 애들이 나보고 아빠 근데 돈은 있어 그러면 이 자식이 싫으면 말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걱정할 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나만큼도 못한 분으로 여기고 살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두 녀석은 장가를 갔는데도 이번에 뭐 휴가를 나보고 같이 가자고 또 조르더라고요. 뭐 왜 그런지 알죠? 지들은 아직도 차가 없이 사니까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면 차 나오고 기사 딸리고 그러니까 제가 기사할 거고 제 차 타고 가니까 막 그럴 것 같은데 뭐 그 애들이 뭐 아무튼 뭐 궁리를 해봐다 그래도 궁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지들이 궁리한 것보단 제가 조금 더 잘해줬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를 믿으니까 저는 기분이 좋은데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쟤들이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늘 이렇게 사시기 바래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에이 그거면 됐다. 그러고 사셔야 돼. 그냥 노래 부르고 사세요.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에이 그거면 됐다. 이러고 사셔야지. 주님 이것도 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러고 자꾸 물어보시면 안 돼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자,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피할 피난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나라에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 나라를 멸하는 수밖에 없죠. 니느웨 성 포위와 멸망에 대한 장면이 나음서 2장 3장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니느웨의 종말을 내리시고 니느웨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악이 그 위까지 도달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무덤을 파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니느웨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심은 대로 거둬야 됐습니다. 그 성벽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0m 높이가 폭이 큰 수레가 4대가 다닐 정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높은 성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환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 쓴 글이 있습니다. 나는 암 수술 전날 밤에 이 글을 쓴다. 나는 기적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암이 치유될 때 암이 낭비되지 않는다. 암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치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 나는 우리가 암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도록 나 자신과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서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썼어요.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뭐 세상에 어려운 게 암뿐이겠어요? 암뿐만 아니라 뭐 실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이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이라든지 고통받는 거, 또 자녀와의 어려운 대인관계,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10가지 암에다가 그걸 한번 넣어보세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암을 디자인한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다 이걸 믿는다면 암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거죠. 뭐 제일 쉬운 예로 저한테는 아무튼 뭐 그게 제일 컸나 봐요. 이런 생각만 하면 제일 마음에 떠오르는 게, 그렇게 너는 군인 정신이 강하니까 군대 갈 필요가 없다. 그러고서 이제 면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끝까지 아무튼 그랬는데 나이만 잔뜩 먹어가지고 사병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나를 왜 사병으로 보내냐? 그러면 30개월 썩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러고선 들어가면서 제가 주장한 게 시편 37편 8절이었거든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지금은 뭐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70년대에는 아무튼 뭐 구타도 많고요. 나이 많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왜 더 구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그때 마침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래서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 의미가 없으면 건강이라도 아무튼 체력이라도 단련하고 나오자. 그래서 기합을 받든 뭘 하든 아무튼 제일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로 너 군대 체질이다. 말뚝박아라 얘기를 들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체력이라도 길러갖고 나오고, 제일 저한테 했던 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 2년 후배 장교로 ROTC하고 들어온 친구가 제 목 뒷덜미를 만지면서 꼭 어려운 일 없냐고 얘기했던 거. 좀 그때마다 죽겠더라고요. 네가 나만 안 만지면 나 어려운 일 하나도 없다. 물론 속으로 욕까지 했어요. 이 자식아. 그러고 너 나가서 보자 그러고. 그 바람에 30개월 그걸 당했더니 겸손해지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안 그랬으면 엄청 자고했을 거예요. 저도. 자, 두 번째는 암이 저주이고 선물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거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죠. 내가 왜 이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러면 암 때문에 고생하고 그 저주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당신이 치유될 가능성으로부터 위안을 얻기 원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당신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길 거부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암과 투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마침 이 글을 봤을 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한테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뭘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가 넙죽 잘 받아 먹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뭘 아무튼 받아 먹었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뭐 아무튼 췌장 뭐 무슨 수치가 있는데 600 이상이 나왔어요. 그게 뭐 얼마나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장이 갑자기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저를 면담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러고요. 근데 제가 들어봐가지고 췌장 걸려가지고 말기에 안 죽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났나 보다. 그때가 아마 50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면 많이 살았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서운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의사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끝인 줄 알고 유서를 쓰려고 그러는데 뭘 써도 쓸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매주 이렇게 말을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더 있으면 이상하죠, 그죠? 할 말 다. 이제까지 얘기했던 대로 잘 사세요. 그냥 그거 외에는 우리 애들한테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얘기 안 한 게 없어요. 뭐 유산이나 많으면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라 할 텐데 집 하나 있는 거야 뭐 우리 와이프 쓰면 될 거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난 간다 그냥 그러면 그냥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중요한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니 9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 이상이 되어오면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라는 건 소유가 내 교회가 아니고 정말 이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무튼 이게 집착이 무지하게 강했었는데 간다 그러니까 가면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를 내려놓게 됐어요.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 이후에 많이 듣는 인사가 뭐냐면 얼굴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이 얘기 인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난다. 물론 이제 그 건강식품 먹은 게 잘못돼서 2개월 동안 안 먹었더니 정상으로 가서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지금 멀쩡해요. 멀쩡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분 도와드렸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최근에 있었던 거 한 분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 이만화 자매 왔나요? 오늘? 송석 이만화. 본인이 있어야 얘기하면 좋은데. 일부에 왜 왔다 갔나? 송석 이만화 자매가 지난번 세미나 때 목자 목녀로 헌신했잖아요.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송석 이만화 자매가 아파트에 그렇게 이사를 가고 싶어가지고 아파트로 이사만 가면 자기가 그 목자 목녀로 헌신하겠다고 늘 노래를 불렀어요. 그 이서원 목자가 계속 아무튼 뭐 분가하라 그러는데 1년을 버텼는데 제주도에 사시는 친정어머니가 황칠나무하고 뭐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데려서 잡수셨는데 아무튼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간암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뭘 했냐면 이제는 남은 생에 이제 별로 길지도 않은데 이 딸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딸하고 40몇 평짜리 아파트를 이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우리 교회에 먼저 나오셨거든요. 우리 하나자매보다.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헌신의 시간에 기도하러 앞으로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듣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간암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간암 말기 정도 되면 눈에 좀 황달기가 있고 얼굴이 좀 황달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프다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요새 뭐 최근에 뭐 드신 거 없어요? 그랬더니 황칠나무하고 몇 가지를 또 데려잡섰대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더 많이 데려잡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얘기를 하면서 한 2주 동안 그거 끊으시고 다시 진찰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끊고선 다시 진찰 받았더니 정상으로 됐어요. 이분이 정상으로 되시니까 딸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나 제주도 간다 그래서 제주도 도로 가시고 송석 이만한 아파트만 생겼어요. 그 세미나 때 이제 목자 목녀로 헌신하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 계획이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뭐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시지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하실 분은 아니시다 이거죠. 자, 6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읽는 것보다 암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암 걸리면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 인터넷 찾으면서 암이 왜 시작됐냐, 암을 어떻게 고칠 거냐 이런 거 보는데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이게 낭비하는 거다 이거죠. 뭐 오래전에 얘기를 제가 또 해서 그런데 우리 김태정 장로님 저는 아버님이 가끔 생각이 나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암으로 세상 떠나실 때 그 소천하시기 전에 늘 새벽기도 빠지신 날이 없어요. 그분이 늘 그러셨는데 제가 보면서 아침에 나오실 때
저 은평구에서 버스를 타고 나오시면서 그 버스 안에서 한적하니까 그 안에서 꼭 한 명씩 전도를 하고 오셨어요. 새벽기도 오시면서. 그리고 안 빠지고 그렇게 오셨어요. 늘 밝은 얼굴. 그래서 제가 그때 정의를 내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암이 치료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밝은 얼굴로 사는 건 더 기적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늘 그러셨어요. 나도 너 공격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공격하지 마라. 우리 같이 살자. 그러고 사신다고 늘 얘기하셨는데 늘 그렇게 밝게 사셨거든요. 자, 또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깊게 하는 대신에 당신을 쓸쓸함으로 몰아간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사실이요, 내가 왜 이거에 걸려야 돼?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되면 암은 덮어져요. 그래, 나도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그냥 나랑 같이 사이좋게 살자.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전처럼 죄를 대수롭지 않게 대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암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 광주 쪽에 복내 요양원이라고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제 그 은퇴할 때 저기 하면 거기도 이제 좋은 그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치유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얼마 안 높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그 원장한테 억울하겠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해보고 저기서 해보고 할 거 하다가 다 마지막에 안 되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될 수 있는 비율이 높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암을 낭비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주신 거를 낭비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면 일찌감치 치유될 터인데 내가 왜 이거 걸렸을까 고민하고 왜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냐 그 세월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 뒤지면서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계속 매이다 보면 암이 커져도 더 커질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낭비하지 않고 정말 친하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지내면 그러면 좋을 터인데 하다 마지막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것밖에 없다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수긍하고 사니까 이게 치유 퍼센트가 높질 않아서 원장님 참 억울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다 안 되면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말 그냥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면 암이 치료되는 퍼센트가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꼭 암뿐만이 아니라 여기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암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 가난이 됐든 대인관계가 됐든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는 걸 집어넣고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시고요. 믿음을 단련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다윗과 같이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꼭 기억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에 제가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큰놈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제법 했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들하고 이렇게 붙으면 가끔 이기고 오나 봐요. 그러니까 형이 몰고 오는 걸 태클을 해서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들의 태클을 피해서 슛을 하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6학년한테 가끔 맞고 와요. 얘가 어느 날은 멍이 들어서 오기도 하고. 저희가 화곡동에 살 때인데 화곡시장을 왔는데 토요일 날 아빠 저 형이 나 때린 형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빠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얘가 제 손을 놓고요 가서 그 형을 한 대 치고 오더라고요. 인격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죠. 그걸 꼭 가서 치고 와야 되나? 근데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저를 그만큼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내 소매를 붙들고요 아빠 저 형이 나 때린 형이야 빨리 숨어 이래봐요. 얼마나 비참해요. 6학년짜리 앞에서 내 팔목을 끌고 골목으로 숨으면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끌고 골목으로 숨을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을 나약하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요 권세가 많으시고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이거예요. 여기 니느웨가 멸망할 때 성 밖에 수많은 메대 바사 있죠. 메대 군병들이 있었어요. 무장을 갖추고 군집해 있었습니다. 성읍 안에서는 왕이 뒤늦게야 술 취한 신하들을 일으켜서 이 사랑하는 성읍을 방어하려고 했어요. 이미 끝났죠. 그때는 티그리스 강이 홍수로 범람해서 그들의 유일한 방패인 성벽을 무너뜨리고 적국의 군사들이 성 안으로 쳐들어와서 왕후는 잡혀가고 시녀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메대 군병들은 함성을 올리면서 2장 9절 나훔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그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결국 니느웨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니느웨 성의 부와 힘으로도 그 성읍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든 나라들을 대표한 배반국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명국에 자만은 인간의 힘과 기술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발전이 아무리 위대하고 힘있는 것이라 해도 하늘의 무기 앞에서는 극히 무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흔히 세상 나라들은 그들의 힘과 세력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사람이나 국가는 스스로가 원하여 멸망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세상은 죄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불경건한 자들이 번영하고 오히려 순결한 자들이 짓밟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하면서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마지막 부분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다. 그러고 사시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어제 VIP 초청 행사에 30명의 VIP들이 왔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마음이 또 그들의 발걸음이 목장으로 교회로 주님 앞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늘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나음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다 이게 아니라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 그 끈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1분 동안 세 가지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음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